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도 위로하기를 어려워하는 장례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가장 어린 자녀가 생명을 잃은 경우인데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참으로 비통한 경우이죠. 태어나 눈도 마주쳐 보질 못하고 쌕쌕대며 앓기를 시작한 갓난 자녀를 바라보는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도 내 죄로 인해 이 갓난 아기가 아픈 것이니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불쌍하고 미안하고 견딜 수 없이 가슴이 아파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죠. 모든 음식을 끊고 안으로 들어가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 일어나질 않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산전수전 인생의 풍파를 먼저 경험한 원로급 집안의 어른들이 찾아와 이런 다윗의 슬픔에 참여하며 그에게 음식 먹기를, 이제는 조금 일어나기를 권해보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지요. 그렇게 깊은 슬픔 중에 기도하기를 7일이 막 지나 8일째에 아이의 숨가쁜 호흡이 잦아들더니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던 신하들의 빠른 입소문을 타고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호들갑스러운 신하들의 움직임은 불길한 기운으로 다윗에게 감지되었어요. 입을 차마 열지 못하는 신하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그마저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고 살아있을 때가 좋았어. 다윗 왕이 그토록 엎드려 기도하니 기적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 그토록 힘들어 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겠어? 상심이 말할 수 없으실 텐데. 훌쩍거리며 수군수군대는 신하들의 움직임을 통해 다윗은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웠을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눈을 질끈 감고 신하들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통곡할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나? 그런데 그때였어요. 땅 바닥에 엎드려 있던 다윗이 벌떡 일어서더니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에게로 달려가 통곡하며 흐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목욕제계를 하고 기름을 바르더니 옷을 갈아입고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도록 명령을 내리고 먹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어찌나 이해가 되지 않던지 다윗의 신하들은 놀라서 수군거립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며 우시더니 아이가 죽고 난 뒤에는 일어나 음식을 먹어? 21절의 끝을 보시면 신하들의 말이에요.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도대체 왕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미 징계의 말씀을 하셨으니 때 좀 부리다가 체념을 해 버린 걸까요? 하나님께 화가 나서 삐친 겁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최근에 시골교회 사모라는 이름으로 SNS에 글을 올려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30대 초반의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기도 가운데 주신 감동 때문에 무작정 시골로 내려와서 목회하시는 사역자를 찾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 사모님이요, 최근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2절과 23절이에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신앙관, 기도관, 생사관이 잘 담겨 있는 대답인 겁니다. 22절의 대답처럼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땐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징계의 말씀을 물론 들었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시라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긍휼을 믿기 때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면, 아직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무너진 관계와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이의 죽음이 확정되었을 때는요, 다윗은 또 다른 믿음을 구사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신을 낮추어서 엎드렸다, 항복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결정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항복하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주인의 뜻 앞에 굴복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경배였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드러난 뜻 앞에서는요, 그것을 겸손하게 온 마음으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긍휼을 구하지만 죽은 뒤에는 주권 앞에 엎드린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는 것이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을 약속하셨어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내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선포인 겁니다. 그 은혜와 소망 앞에 나의 모든 뜻을 항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바꾸고 싶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는 끝까지 구하십시다. 그러나 드러난 뜻 앞에서는요, 겸손히 항복합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실 앞에서도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기에 소망 없는 자처럼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귀한 목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끝까지 긍휼을 구하고 드러난 뜻 앞에서 겸손히 항복하며 주님의 뜻 앞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